예,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 2절 두 절만 봅니다.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포럼과 더불어서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확 붙잡고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네. 자, 서론적으로 자, 레위기서의 주제가 예배라 그랬습니다. 주제가 예배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 모든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사탄의 출현,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실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애굽의 430년 종살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출애굽 6기마다 구원의 책이다. 엑소도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는 레위기는 바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려야 할 그 예배에 관한 그 내용이 레위기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수기서는 뭐냐? 이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제자가 나와요. 민수기 넘버스,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의 수. 민수기 제자의 수.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각인하는, 말씀을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그 장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 중간에 있는 바로 이 책이 이 레위기서인데, 이 예배다. 네. 자, 예배는 너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려면 첫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물. 구약의 제사, 제물, 예물. 그렇죠? 어떤 예물이냐? 피 있는 예물, 흠 없는 짐승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피 언약이라 그랬어요. 예배의 성경의 키가 이거든요. 예물을 갖고 나오는데 피 있는 예물을 갖고 나오고 반드시 피 언약을 들고 나와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붙잡고 저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뭐 해주시려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 거냐 하면은 예배를 준 거라 그랬어요. 피 언약.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준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예배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려가야 되거든요. 계속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했던 시대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이게 계속 그 성막을 통해서 피 언약이 선포가 되고 전 왕을 위시해서 전 백성들이 원내세가 되어졌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항복을 했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 예배를 실패했을 때 노예가 됐습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자, 예배에 성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냐? 잘한 거 없어요. 잘한 거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쭉 생활했는데 정복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줬던 계명을 어기고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우상 중심으로 나갔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노예되게 하고, 이거 노베 400년, 말이 400년이지 이 포로 70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속국, 이것도 로마의 속국 돼가지고 참 언제까지 그러죠? 313년 될 때까지. 이게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았다니까, 도망다녔다니까. 이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의 그 길, 순례자들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힘없어 도망다닌 게 아니고 피해 다닌 거라니까. 피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미 이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들이 뭐 하면은 예배 성공하면은 정복자가 되지만은, 자, 언약의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요.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자라. 한마디로 말 노예, 포로, 속국. 비참한 인생, 비참한 인생.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다니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기서는 계속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참된 예배를 우리가 참된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라고 해서 참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자, 회복하자. 왜 참된 예배 회복해야 됩니까? 첫째 보니까,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왜 회복을 해야 되고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멸망 상태 속에 빠져서 인생이 출발이 됐어요. 요 무능, 무기력, 무능력, 미래 문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요, 무능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뭐가 소망이 보이지 않지. 이게 딱 잡혀버렸다니까. 멸망, 무능, 미래 문제 잡히는 인간입니다. 왜 잡혔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예배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이 우리에게 터진 거거든요. 불신앙의 불순종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멸망이 사실 터진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뭘 줬다? 불순종으로.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기 3장 죄 문제, 창세기 6장 그렇죠, 네피림 물질 문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게 불순종 결과로 해서 이게 계속 확산돼 간다니까. 여러분 문제 하나 터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고 늘어져요. 처참한 상태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문화로, 흑암 문화로, 틀로, 이것이 올무로 개인 문제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줬어요. 성경 뚜껑을 열자마자 복음의 내용이 쫙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장 복된 소식.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죠?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다니까. 이게 완벽한 복음입니다.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물고 와가지고 약속대로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못 박혀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고 내가 다 이뤘다 그랬다니까.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이루어졌다. 마침표로 꽉 찍어버린 거거든.
이분이 고린도전서 그렇죠?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셨느니라. 완전 승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이걸 알고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지. 이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교회 다니면 된다, 예수 영접하면 된다더라, 무조건 예수 영접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고 영접해야 돼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자, 멸망 가운데서 이미 우리 해방받아 왜 우리 삶이 무능합니까? 무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여기 다 씁시다. 무능. 왜 우리 인간이 무능하냐? 구원받았는데 왜 무능해요? 왜 힘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피로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모든 유기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유기체를 이뤄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누구냐? 고린도서 3장 16절. 나에게 와 있는 신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기도응답 없으면 삶이 무능하다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 무능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응답 없는 종교 생활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무능 속에서 완전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놀란 축복,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하늘 보좌 배경,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니까. 이게 무능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세 번째, 왜 미래가 불안해요? 왜 미래 문제로 계속 불안해하고 잠을 설치고 힘들어합니까? 뭘 놓쳐서 그래요? 사명을 놓쳐서 그래. 전도. 사도행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면 너희가 건너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이게 인생에 대한 뭐가 좌표가 딱 나와버렸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단계별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라. 왜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냐?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회복하면 돼요.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 직장에 보내는 이유, 이 지역에 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항상 내 주변에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죠? 누구한테 붙여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집니다. 그래서 19장 8절 10절 그렇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었다. 양심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번만 복음 듣도록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심부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 가지고는 직장 가보세요. 이런 중심 학교 가보라니까. 혹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는 준비한 사람 누구가?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온 촉각이 곤두선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불평이 나오고 어떻게 이러면 걱정이 나고 짜증 나와요. 싹 사라져 본다니까. 전혀 전도는 관심 없고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냐? 아이고, 오늘도 공부하러 가야 돼. 죽겠네. 비참한 삶 사는 거예요. 얼굴에 인상 쓰면서 사람들 이러세요 뭐 나와요? 불평 원망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깨끗이 정리하세요. 할렐루야. 깨끗이 정리해 보라니까. 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그렇죠, 입에서 감사가 나와. 항상 사람만 기대. 혹시 이 사람 준비된 사람 아닐까? 이런 기대 속에 건드려 본다니까. 난 항상 그래요. 항상 주보하고. 여러분, 저 뒤에 주보가 남으면 안 돼요 사실은. 주보 목사님한테 요거든, 목사님 주보 좀 더 많이 좀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저 주보가 저 방송실에 하면 쌓여있어 이렇게. 저거 여러분 한 사람당 이게 하루에 한 장씩만 돌려도 7장을 여러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금방 없어진다니까. 저거 여러분 갖다 전도지를 사용 안 하면 휴지통에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전도지도 여기도 있고
주보도 있고 전도. 이렇게 나는 항상 주보하고 전도의 두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항상 갑니다. 어디 사람 만나러 가든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가서 반드시 식사를 하고 나서 내가 누구 찾아요? 사장을 찾아. 나는 직원 안 찾아요. 사건 차장 찾습니다. 사장이 누굽니까? 그럼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부르거든. 사장님 잠깐 보자. 놀래갖고 뭐하잖아요. 음식이 참 맛있는데 어떻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나오잖아요. 뭐 교회 다닌다 어쩐다. 찔러보잖아요.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내가 딱 찔러보잖아요. 그러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은 만나셨냐? 여기 다 걸리거든. 사실 말에 삥긋이 웃는단 말이야. 웃는단 말은 뭐예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찌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찌르는 질문이 있다니까. 다 걸려들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식당에 바쁘니까 그걸 못하지 사실. 그래 다음을 약속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식당은 오후 3시에서 한 어디까지 5시까지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딱 가는 거지. 관심이 있으면은 내가 오후 시간대 손님 없을 때 내가 오겠다. 계속 그걸 깔아 가는 곳마다. 그러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터지게 돼 있거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영적 시스템,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크게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시스템 말이에요. 말씀 시스템. 이게 순간순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뭐 있어야 돼요? 스케줄 갖고 있어야 돼. 새벽에 들을 것이냐, 저녁에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낮에 이렇게 시간 날 때 들을 것이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강단에 받았던 말씀, 또 기도 수처, 또 중요한 핵심, 그래 본부. 말씀 시스템. 여기서는 레위기 24장에 말씀을 줘놨어요. 여기 다 이미 24장에서 26장까지. 그렇죠? 둘째는 뭐냐? 기도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반드시 갖고 있는가.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과 뭐 할 수 있는 소통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 때 조용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집중해서. 중요한 사건 왔다. 그걸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중요한 만남이 왔다. 그때 하는 기도가 집중 기도예요. 평상시는 대화 기도하다가 사건이나 만남이 터졌을 때 그때 하는 기도가 이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 시스템. 나는 아침이 좋냐, 밤이 좋냐, 낮이 좋냐, 사람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갖고 강단님이 제목을 가지고 개인 제목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 제목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죠. 제목을 가지고.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생각나는 거 있어. 머릿속에 떠오른 거 있거든. 사람 말 듣다가도 딱 떠오른 게 있다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시스템.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중요한 거. 세 번째 보세요. 이 전도 시스템. 24시 불을 켜놓으라. 등잔에 불을 켜놓으라 그랬거든. 어둠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거든. 세상은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모든 세상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필요한 것은 빛밖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둠 현장에는 빛이 최고라. 빛이. 그게 성냥 뿌리든 그게 나이탑 뿌리든 빛이 최고라니까. 전도 시스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붙이는 만남들 있죠. 이 만나는 대상자가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이라도 뭐 해야 된다? 복음 듣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주보 전도지 항상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러다 가까운 사람들은 뭐야? 아니 녹취 있잖아요. 녹화된 거. 그걸 보내주면 주제에 맞게끔 딱 보내주면 됩니다. 구원의 길. 그 녹화된 거 있잖아. 그거 보내주면 들어보라고 보내주면 된다니까. 이게 맞나? 전도 시스템. 이 세 가지가 뭐다?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걸 한목에 뭘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선포가 터지거든. 말씀,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오고, 말씀 듣다 보면 분명히 뭐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되게 돼 있고, 말씀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한테 뭐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대상자 떠오른다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답이 다 나와버려요. 사실 이 시스템, 이걸 뭐 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게 시스템화 시켜서 이걸 갖고 뭐 가나안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가면 100점 100패 당한다니까. 이게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된 사람 보세요. 그래 참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죠. 가서 진짜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드리라. 이게 될 때 참된 예배가 된다니까. 그래서 자, 예배 올 때는 반드시 뭐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 서원과 예물을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물을. 이 27장의 내용이잖아요.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서원은 그래, 서원은 다른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번 주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뭘까? 이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가지고 오라. 질문.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 질문 갖고 나오라니까. 틀림없이 답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내가 받았던 응답에 대한 뭐야, 증거로 뭐가, 예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 예물이죠. 감사 예물. 뭐 11조 건축서 여러 가지 예물 있지만 이 감사 예물, 그죠? 자, 그러면서 처음 난 거죠. 처음 것. 처음 난 거랑 처음 난 것. 26, 27절에 이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 난 것, 첫 것 있으면 그건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예배당에 갖고 나오라는 거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 이건 내 것, 그게 아니라니까. 저기 옛날에 저기 어느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다가, 그래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 꽃으로만 거 있잖아요. 그분 뭐라 그러죠? 사모님. 깨금 알아요? 몰라요? 깨금이라고 있어요. 이제 산에 가면 아주 씨앗이 고소하게 막 밤처럼, 밤보다 꽃인 게 있어요. 깨금이라고 있거든요. 귀한 거거든. 나무꾼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로 가다가 갑자기 그 깨금 나무에서 깨금이 툭 떨어지니까 머리를 탁 때렸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이 깨금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하고 나무를 흔들어서 또 떨어지니까 이건 내 거, 이건 내 먹고, 이것도 내 먹고, 이것도 내 먹고, 이것도 내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누구? 이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래야 되는데 내 먹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 준 겁니다. 먹을 것 마찬가지. 여러분, 저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 가지고 지금 가을철, 지금 열매를 거두는 철인데 농부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씨앗 뿌려놔도 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말라 죽어버려요. 바람만 불면 말라 죽는다니까. 바람도,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폭풍도 필요해요. 농약도 쳐야 되고. 농약은 뭐 농부가 치지만은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딱 중심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 최고의 뭘 주냐면 응답을 주게 되죠. 여러분, 그냥 자, 서원 예물 주 앞에 드리는데 처음 거 갖고 왔냐? 꼴까닥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최고의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걸 여러분 처음 것하고 11절을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11조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11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직장을 처음 들어갔어. 직장을 처음 못 받았어. 월급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첫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 첫 것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니까. 이건 하나님께 갖고 들어와야 돼. 예를 들어서 아들 낳았어요. 시집을 갔는데 장가를 갔는데 아들 낳았어.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 사람 대신 뭘 드리는 거라. 아까 세겔 있잖아요. 50세겔. 남자를 낳을 경우는 50세겔. 이걸 내든단 말이야. 성전세로 낸단 말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짐승이 낳는데, 자, 정한 짐승은 하나님 받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안 받아. 그건 돈으로 바꿔서 내야 돼. 첫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우리 저기 한 친구가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내한테 그 상담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어떻게 11조 냈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 11조 냈대요. 첫 건 내냐 그랬더만 네? 그 11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네가 물어보니까 말해주는데 너는 지금까지 학교 쭉 다니다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어. 거기에서 10분의 1 그건 11조 아니야 그건. 첫 월급 그거 하나님 거야 그거. 아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네 지금까지 굶었냐? 첫 판에 다 내라는 게 아니고 쪼개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쪼개서 분할식으로 내라 그랬더만 한 2주 후, 한 달 후에 연락이 또 왔어요. 매주마다 보고를 하거든. 다 냈다는 거라 그랬어. 야, 너 힘 안 들어 그랬더만 아 목사님 뭐죠 저기 다 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흐르니 좋다는 거라.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이 쓰였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냈더니만은 속도 모르고 진짜 월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한테 또 뭐 미션을 주더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 열이 확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 열 받을 일이 아니고 그 엄마가 전사님이거든. 엄마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내가 그 미션을 준 거라. 그리고 뭐 건물 당장에 이제 건물 그 기간 다 됐으니까 옮겨야 되니까 네가 얼마를 좀 준비를 이렇게 미션을 주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너 지금 너 엄마랑 엄마 아니야? 그때는 엄마가 아니야. 그건 주의 종이 너를 보니까 내가 그런 믿음이 보이니까 너한테 하나님 미션을 준 거 아니야? 너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해보도 안 하고 열 받으면 네만 손해지.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그 응답 받아. 가만히 듣더니만 내가 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간 것 같다고. 여기 처음 난 것은 첫 것을 말하면 첫 것. 무슨 말이 이해되죠? 11조 아닙니다. 11조는 따로 있다니까. 여기 성경에 쭉 나왔잖아요. 이걸 몰랐지요?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자 우리 첫 직장 얻으면 월급 타가지고 뭐 사갖고 부모님 갖다 드려요? 내복 사고 갖다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 성경에서 다 사실 흉내내는 거지 사실은. 첫 것을 하나님께, 첫 것을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 이 순서가 있다니까. 11조. 요건 자 모든 수입에 요걸 말 11. 한 달 수입 전체의 11조를 말합니다. 월급의 11조 말고 한 달 전체 11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되게 안 한다 그랬거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놨거든. 만일에 내가 11조를 풍성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쪽박을 찬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럼.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헌금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걔는 보면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여기서 채고 저기 다 채워. 근데 이건 내 거야. 내가 땀 흘려서 했어. 안 내.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계속 쪽박 차는 거야. 쪽박. 이렇게 쪽박 찬다니까. 삶은 삶대로 고달프고, 그죠? 삶은 예배도 안 되고. 근데 돈이 모아져요? 계속 몰라면 펑펑펑 엉뚱한 데 다 나가거든. 하나님은 돈 훔쳐, 하나님의 돈 띠묻고 절대 여러분 저쪽할 생각을 마세요. 하나님 다 뽑아갑니다. 알겠어요? 이리 뽑아가 저리 뽑아가고. 하여튼 이 경제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이건 완전 원리입니다. 원리. 철저히 여러분 11조 온전하게 보세요. 온전하게. 누가 볼 때 좀 지독하다를 만큼 해보라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공짜 없다니까. 하나님께 하면 틀림없이 채워져.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뭐예요?
마음은 아니라도 마음이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용돈 어떻게 주고 싶어 그냥. 야, 너 용돈 안 필요하냐 물어본다니까. 근데 말은 되게 안 들으면서, 그죠? 하라는 거 잘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용돈 있는 것도 뭐 하고 싶어요? 빼앗고 싶어.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하물며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할 필요 없지. 예. 네 번째 뭡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뭘로 줬냐면은, 그렇죠. 완전히 그 계명으로 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계명으로 줬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는, 약속대로 한다는 거. 이대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까 레위기 26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상과 벌에 대한 내용을 쫙 적어놨거든요. 집에 가셔가 꼭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꼭 읽어보세요. 전체. 이 예배를 제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드렸었을 경우에 주신 축복의 내용이 쫙 받을 상급에 대해 쫙 적어져 있고, 그게 13절까지 적어져 있어요. 14절부터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 갖다 집어넣을 건지 그 쫙 나열해 놨다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자, 내기 결론은 또 나와. 예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배냐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렇죠. 영과, 그렇죠.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다. 자, 마지막 때, 그렇죠. 바로 찾으시는 사람. 마지막 때 안에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찾습니다. 찾고 여기에 내가 딱 뽑히 뿌려야 되거든. 여러분 여기 뽑힌 사람들이라니까. 오전, 오후 딱 말씀 받고. 그래서 자, 이것이 뭐가 돼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걸 발판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게 시작되는 거라.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펼쳐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걸 바탕으로 해놓고 하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기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한마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참된 예배를 완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든든히 만들어 놓고 세 가지 사모들입니다. 이걸 딱 바탕에 깔아놓고 뭐라는 거라. 저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서원의 힘을 갖고 나와. 첫 것 11절 이것만 제대로 해버리면은 건강, 경제, 하나님 우리 인생 미래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기서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뭘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영적 시스템이 되어져서 이 시스템 위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여기에 선발대로, 여기에 주인공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